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그 작전을 다 미리 알고 대비책을 알려주었는데 결국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했지만 오히려 보낸 그 군사들이 다 포로가 돼서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의 성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죽게 될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충분히 먹이고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을 살펴봤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이것을 저들에게 이제 나타내 보여준 것이죠. 어찌 보면 그 군대는 두려워서 다시는 찾아올 엄두가 나지 않겠습니다만 그들의 왕의 입장이나 다른 군대 입장에서는 아주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것이죠. 군인 전사에게 있어서 그냥 돌려보내는 받는 마치 애기 다루듯이 그들을 다루고 살려보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특히나 이 아람의 왕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치심과 적개심을 더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그야말로 이제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던 것이죠. 정확한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수개월이 아마 포위 상태로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성 중에 큰 이 굶주림이 있었는데 그 굶주림의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 나귀 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이죠. 절대 먹을 만한 그런 동물도 고기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낙이 더군다나 그 머리 같은 경우는 살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장 부정한 짐승 그리고 그것도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곳에 먹을 만한 게 없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낙이 머리 하나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부정한 동물 그것의 머리를 은 80세겔이라고 하는데 1세겔이 4일 동안의 노동자 품삯이라고 한다면 80세겔이면 거의 한 320일 정도 되는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320일 오늘날로 치자면 쉬는 날 이쪽 저쪽 빼고 하면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죠. 1년 연봉을 가지고 고작 나귀 머리 하나 정도 살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또 비둘기똥의 4분의 1 값이라고 하는데 무슨 종이컵 같은 것에 그냥 작게 비둘기똥을 담아서 그것을 파는데 비둘기똥이 학자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릅니다만 어떤 작은 열매의 일종일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서 곡식을 성 밖에서 이제
포위망을 뚫고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들에 혹은 산에 곡식이나 뭐 이런 것들 씨앗을 먹겠죠. 먹고 나서 소화되지 않은 것을 똥으로 싸고 그 똥을 받아서 우연히 잘 걸리다 보면 그 안에 먹을 만한 뭔가가 조금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비둘기 똥을 종이컵 그것도 거기에 모아가지고 4분의 1 컵에다가 이렇게 모아 파는 거죠. 근데 그게 5세겔이면 거의 한 20일치 노동자의 품삯이면 그냥 한 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1년 연봉을 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 한 달 월급 가지고 비둘기 똥 한 컵 정도를 당시에 이게 매매됐다고 하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지금 성 위로 거닐고 있습니다. 근심하면서 거니는데 한 여인이 밑에서 왕을 알아보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도우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돕겠느냐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너무 배가 고파서 옆집 여인과 함께 서로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오늘은 우리 아들 먼저 그리고 내일은 너네 집 아들을 먹자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 아들을 먹을 차례가 됐는데 그 아들을 이제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다른 것보다는 모성애 같은 경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런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죽더라도 자식을 끌어안고 살리는 것이 그야말로 모성애인데 얼마나 이 배고픔이 극에 달했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잡아먹는 그런 일이 또 옆집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결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히고 너무나 비참한 이 소식을 듣고 왕이 30절 말씀에 보면 자기 옷을 찢으니라라고 이 분노와 참담한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옷을 찢고 보니까 그 안에 왕이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굵은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회개나 고통의 마음을 상징하는 그래서 뭐 죄를 뒤집어 쓰거나 굵은 베옷을 입는 이런 경우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다 타버린 그리고 죽은 가루처럼 내가 마치 다 타버린 흙 혹은 죄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죽을 자입니다라는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고 굵은 베옷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좋은 그런 옷이 아니고 내 몸이 결코 편안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마음 그리고 괴로움 이것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지금 아합의 왕이죠. 뒤를 이었던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 떨어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지금 이 왕은 아마 이 여호람 왕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듯한 그런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뒤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여인의 말을 듣고서 옷을 찢고 보니까 그 안에 나름대로 지금 굵은 베옷까지 입고 뭔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마치 회개하는 듯한 이런 이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31절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게 벌을 내릴지로다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내가 엎드리고 내가 깨지는 나와 하나님 앞에서 관계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겉으로는 모습으로는 굉장히 회개하는 것처럼 옷도 그렇게 입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결정적인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모든 게 다 엘리사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 왕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놓아준 그 군사를 괜히 놓아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화근의 불씨가 엘리사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이 모든 재앙의 그 시작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교하고 등진 온갖 우상과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자신들의 그 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하고 길을 여는 바로 이 자기 자신의 역할, 자기 자신의 책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누구 탓을 하는 어떤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중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진정 다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이죠. 물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다루시고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을 다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관심 있어 하고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시고 다루실 것입니다. 내가 집중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삶, 나의 중심,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 이것이 온전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회개하고 정렬하는 이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시선이, 그 화살이 결국 다른 곳으로 향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도 하나님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주변의 사람, 또 어떤 문제에 자꾸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을 쏟아놓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놓치고 결국에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좌표, 그리고 영적 책임, 그리고 영적인 어떤 삶의 흔적들을 온전하게 바르고 정렬하는 이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지금 핑계대고 화살을 돌이키고 있는 이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하는 것은 지금 암살자, 살인자들을 지금 엘리사에게 보내고 있죠. 근데 그것을 엘리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고 꽉 닫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2절 끝에 보면 그들 뒤로 주인의 발소리가 뒤에서 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암살자들 뒤로 뭔가 이 왕이 보낸 이 사신 메신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신저가 도착해서 하는 것이 왕이 이르되 왕이 하는 말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한탄과 원망과 책임을 돌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보다는 그저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니 왜 나에게 이러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내뱉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는.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한탄의 모습도 종종 이 고백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남들이 볼 때는 회개하는 것처럼 바르게 어떤 문제 가운데 엎드리고 기도하다가도 어느 내가 생각하는 한계치에 다다르가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문제,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실까? 해결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이 회의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여호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내가 얼마나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잠잠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더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하죠. 내일 이맘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일 이맘때면 이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2절에 보면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정확히 그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보낸 왕이 보낸 살인자 뒤에 보낸 이 메신저가 바로 이 한 장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가 와서 이제 왕의 전언을 전하고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하면서 왕이 했던 그 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이면 모든 게 다 회복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을 전했던 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왕이 의지하는 사람 이 정말 어려움의 때에 그나마 왕이 제일 의지하는 왕 곁에서 제일 호언장담하고 뭔가를 책임지고 이야기하는 듯한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대답을 듣고 나서는 콧방귀를 뀌는 게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난리와 이 고통과 이 상황들을 뻔히 보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일 갑자기 하룻밤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한들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늘에 창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광야 시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과 기다리지 못하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가 답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이 불신의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 그 하나님 행하신 기적조차도 조롱하는 듯한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을 겪고 힘들게 기도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려고 할 때 주변에서 권면하고 막는 것도 예전에 그렇게 또 하지 않았느냐고 어찌 하지 않았냐고 할 때마다 마치 지금의 이 문제가 내게 너무 크고 고통이 심해서 이전에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스스로 부정하는 듯이 말하는 그런 모습들도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나의 환난의 때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절대 변함없이 놓치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답과 그 길을 가시고 풀어가고 또 그것을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이 그리고 그 사환이 메신저가 전달하는 질문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려 얼마나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더 이상 못 기다려라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내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풀어놓으실 내 삶 가운데 해결해 주실 그 응답을 혹시나 스스로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가운데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변의 사람들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살리셨고 그를 드러내셨죠.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기뻐 찬양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삶의 문제, 답답함, 어려움들,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나 어느 선 여기에 너무 갇히지 않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길 원하고 우리를 세우시고 성장시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중심의 마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하나님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방이 막히고 많은 것들이 끊어지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계산들이 내 삶 가운데 짓누르고 혹은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할지언정, 혹은 내가 그 가운데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어떤 시간 혹은 내 안에 더 이상 쥐어짜올 힘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는 시간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진정한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그 길을 경험하고 그 길로 말미암아서 일어서고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곁길로 흐르지 않고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중심 잃어버리지 않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 세계 열방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또 우리 환우분들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타지와 또 군복무 중에 있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과 주의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실로 이 험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내 감정으로 끊임없이 온갖 부정하고 또 죄악된 것들이 뿜어져 나올 법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죽이고 나를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의 말씀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내 앞에서 이 영적 정표와 이 정렬됨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내게 불편한 생각들, 불편한 사람, 불편한 문제, 불편한 어떤 것들이 자꾸만 내 안에서 내 중심을 흔들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자꾸만 그것 때문에 라고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그것으로 향하여서 더욱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을 또 그곳에 쌓고 있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결단코 그것으로는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내 인생에 바른 걸음을 살지 못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지혜롭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의 영적 좌표와 중심과 마음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기다림 가운데 그 메마른 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결단코 내 인생 가운데 더 잊을 수 없는, 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하심과 말씀하심과 길을 여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우는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상황을 듣고 놀랄 만큼,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흔들리고 온갖 탓하고 온갖 누군가를 비방하고 온갖 다른 것에 해답을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 거대한 이 혼란스러운 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앞에서 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는,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들려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듣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응답될 때까지 주님 엎드려 기도한 자 되게 해주시고 기도 시간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내 영적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하는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련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어떤 시간이든 나를 유익하기 위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이오니 주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의 자녀된 또 주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의 이 중심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두드림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과 말씀과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 안에 그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